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8계명을 함께 생각하면서 또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찬양과 기도와 또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격려받고 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기록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패역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관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얼마를 가져야 행복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또 거꾸로 많이 갖지 못하면 불행할까요? 저축은 얼마까지 해야 하고 보험은 어디까지 들어야 하고 내 집은 언제 마련하는 것이 좋고 내 자동차는 어떤 차를 몰아야 좋을까요? 어디까지 소유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종대왕보다 더 잘 먹고 더 엄청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 빈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상대적 빈곤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뼈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다 가져도 사람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인간의 행복은 물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런 내가 소유한 것들에 의해서 내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한 부자의 행복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부자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행복을 고백했어요. 농사가 너무 짤 때였어요. 곡식을 쌓아둘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고백은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듣던 주님께서 어떻게 이 부자를 향해서 경고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두고 준비해두려고 하다가 너무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요. 인생을 너무 피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단언컨대 모든 것을 풍족히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이 필요하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아구리라는 사람이 기도했지만은 정말 우리가 적당한 이 땅에 필요할 때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은 정말 필요하죠.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유의 양에 따라서 내 행복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소중합니다.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을 제껴놓고 내 시간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해보세요. 근데 인생은 피곤합니다. 정말 피곤하구나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주님께 나가서 주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 여러분,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지만은요, 그 중에서 우리 구경선 작가의 이야기가 참 은혜가 됐어요. 너무 감동. 그가 가진 것은 얼마 없어요. 시력도 얼마 안 되고, 이제. 언제 눈이 실명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행복한 고백을 우리가 들었을 거예요. 기억이 나십니까? 구경선 작가 이야기. 우리 CGN TV에서 방영했던 건데요. 우리 잠시 그분 이야기를 짧게 한번 다시 여러분 들어봤습니다. 안 들으신 분들 위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좀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네, 오늘 신혼부부가 또 한 팀이 왔네요. 저 뒤에 우리 제철 현자하고 연호 자매가 왔어요. 한번 일어서세요. 네,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네. 저 자리 앞자리 있어요. 앞으로 앉으세요. 네. 네. 네, 앞에 불 좀 켜주세요. 네. 이 구경선 작가의 고백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져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나를 전부를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초반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안다는, 깊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관계를 가지면 왜 행복해지느냐 하면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나를 너무나도 깊이 아시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분이 온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신데 나를 너무 깊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깊이 잘 안다는 것은 관심이에요. 관심.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까? 딱 하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관심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나를 깊이 안다는 것은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눈을 뜰 때 이렇게 구경선 작가 실명을 지금까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8cm밖에 보지, 딱 보면 8cm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언제 눈이 감겨질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초반에 참새가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7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론으로 듣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딱 여기서 강단에서 선포하는데 제가 이론으로 말씀을 전한다면 저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저는 이론적으로 제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 생각을 말하고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죄를 짓는 거예요. 강론은, 그래서 저는 설교라고도 하지 않아요. 강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는 말씀을 섬기는 종일 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머리털까지도 다 드신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성경은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큰 갈등의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성장이고 하나는 분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이 세상에 제일 큰 이슈,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되어 왔던 갈등, 성장과 분배, 성장과 분배. 경제성장이라는 주제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온 세상의 경제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도 않고요. 여러분, 세계 선진국 가운데 이 탑10에 들어가는 나라는 전부 다 어떻게 부자 된지 아세요? 다 침략자들입니다. 침략가들.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침략하고 식민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11위, 12위가 돼요. 그런데 외부를 침략하거나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안에서 이렇게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 대단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학자들이 강의를 하다가 세계화의 주제로 강의하면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힘으로 민주화를 이루었고 우리 힘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빈부의 차이가 아주 심해지고 상대적 빈곤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시장이 활성화되면 취업의 기회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삶의 질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월급을 받기 시작하고 구경선 작가가 월 5만 원 용돈으로 버티다가 뭐예요? 자기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제 벤이라는 토끼를 그려서 팔면서 수입이 생기면서 11주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얼마나 보람이 있어하고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졌어요.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높아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취업의 기회가 늘어나고 그러면 점점 뭐죠? 점점 이렇게 전체 국민의 수준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어릴 적에 우리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어요? 여러분, 저는 바나나를 먹는 것이었어요. 바나나를 먹는 거. 그거 함부로 아무나 못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참, 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아졌는지. 그 바나나 그냥 먹기 싫을 정도로 먹고요. 언제든지 부담 없이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만큼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분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제 성장 때문에 빈부의 차이가 더 심해지고 세상은 더 불평등한 세상이 되고 더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고 차라리 다 같이 못 살더라도 그냥 평등한 세상이 낫다. 평등한 세상이 낫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회주의적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주의적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한 기업체가 누군가 돈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천신만고 끝에 돈을 많이 벌거나 큰 기업을 이루면 분명히 반기업적인 풍토를 갖게 되는 거예요. 뭔가 착취하고 뭔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렇게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대기업에 대한 정서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 성장과 분배의 갈등이 지금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금 어려움이 이번 정권만 아니고 앞 정권부터 계속 이렇게 되어왔던 큰 화두고요. 여러분, 이 성장과 분배가 분배 문제 때문에 분배의 정의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겼잖아요. 예. 얼마 못 가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역사 가운데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축복하셨어요.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거부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을 축복하셨는데요. 거부가 되겠어요. 요번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제일 가는 부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부자고 욥이 부자고 거부였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무조건 부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축복의 개념은 굉장히 물질적입니다. 물질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면 부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좀 부정적인 경향이 많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이제 가난이면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전부 다 팔고 나를 쫓아라 가르쳤어요. 네가 가진 건 전부 다 팔고 나를 쫓아라 가르쳤어요. 굉장히 부에 대해서 마치 알레르기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럽다. 와, 예수님은 진짜 풍이 보통 센 분이 아니에요. 미꾸라지도 바늘구멍에 구멍에 못 들어가는데 두봉 낙타가 어떻게 그 바늘기로 들어가요? 절대적으로 부자는 불가능하다. 천국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자와 거지 나서라. 그죠? 부자와 거지 나서라. 부자는 날마다 호화하게 연락하는데 그 집 앞에 있는 정말 이 굶어 죽어가는 거지. 둘 다 죽었어요. 그죠? 부자는 지옥에, 거지는 천국이에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야고보서를 보면 아주 강력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손 좀먹었고 너희 건강한 건 녹이 썰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5절 너희가 땅에서 자취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부자들을 향한 경고가 무섭습니다. 부자로 삽니까? 심판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이 물질에 대한 생각을 이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간단하게 좀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오늘날의 이 자본주의는 막스 베버 같은 학자는 종교개혁의 결과였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분이 아주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 이런 1905년도에 발간한 책인데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폼드 처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개혁주의 프로테스탄트의 기독교는요 직업과 노동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직업과 노동에 대한 생각이 아주 긍정적입니다. 개혁주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일을 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직업과 노동은 신성하다. 직업과 노동은 거룩한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노동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다. 목사로 제가 부름을 받았어요. 정말 강력했어요. 여러분 저는 워낙 몸이 약해서 그 당시에는 일할 꿈도 못 꿨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을 때도요. 저희 집안에 기독교인 한 명도 없었어요. 주일학교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대학교 때에서 믿었으니까. 그런데 신학교를 가게 되면 전도사가 되고 전도사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주일학교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갈등이 정말 너무 심했습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주일학교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죽을 맛이 있겠어요. 농사는 지으라면 지었을 거예요. 아파트 경비는 하라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체력도 딸리고 내가 참 놀라워.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콜링하셨어요. 정말 강력하게 콜링하셨어요. 아무리 거절해도 너무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소명입니다. 소명입니다. 소명.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셨어요. 콜링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콜링하신 거예요. 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눈이 맞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요. 하나님이 콜링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직업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죄짓는 일 해놓고 예를 들면 마약을 판다든지 그죠?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만은 거의 모든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는 거예요. 청소하시는 분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경선 작가가 뭐라 그랬어요? 청소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완전히 엉망이 되겠죠. 그것도 거룩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뭐죠? 거룩한 거예요.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룩한 소명인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도 청소하시는 분과 똑같이 뭐죠?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걸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은 이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충실한 삶, 하나님의 소명에 충실한 복된 일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저희들이 성경을 읽으면 근민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검소한 생활을 살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자신을
열심히 일하시는 분으로 묘사할 때가 많아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열심히 일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도 보게 되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시고 완성하시고 영광 돌리게 되실 것이라는 거죠. 한 영원한 통치자로 세우실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보면 우리에게 계속 열심히 살 것을 굉장히 말씀하고 있죠.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초신 때 이 말씀 읽으면서 가슴이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누가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먹이가 나타나면 벌떼같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영차 소리도 안 들리는데 소세지 하나가 나타나면요 400마리 정도의 개미가 달라붙어가지고 먹이 창고로 옮기는 거예요. 똑같은 방향으로. 얼마나 협동도 잘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부지런한지 몰라요. 끝없이 쉴 새 없이 먹이를 갖다 나릅니다.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그리고 잠언에 보니까 우리가 성실해야 된다. 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성실한 삶.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때려치우고 그리고 어디 투기를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일확천금을 벌일 궁리나 하고 있고 그렇게 일확천금으로 투기를 통해서 돈 벌 궁리만 하고 있는 삶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작지만은 꾸준하게 성실하게 계속 노력하고 일을 하는 이 성실한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실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니까 사치하고 방탕, 이 땅에서 사치와 허영의 삶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치하고 허영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실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에게 아주 소박한 인생을 건면했죠. 제가 결혼식 때 자주 이야기하는 거. 소박한 인생을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어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이게 식생활 가운데 아주 된장찌개 하나, 김치 하나만 있어도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이제 김장김치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우리 집에 아들이요. 저 드럼치는 아들이 에어프라이기를 저는 반대했는데 샀더라고요. 별로 비싸지도 않다면서. 근데 에어프라이로 통 삼겹살을 구웠어요. 칼질을 해가지고 저희 사람이 입에 딱 넣는 순간에 탄성을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고기 처음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 삼겹살 에어프라이기로 구워가지고 그거 이렇게 잘랐어. 반찬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거하고 된장하고 밥하고 부추 무친 거 하고. 야, 얼마나 맛있던지. 행복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한두 가지만 있어도 의식주 생활 가운데 된장을 먹어도 행복해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치과에 가서 이거 막 정말 대공사를 했어요. 막 그냥 이렇게 막 몇 년 만에 이거 막 이렇게 끌어내고 이렇게 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한쪽에는 금이 갖고 이렇게 음식을 씹는 게 조금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밥을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이렇게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냥. 치아만 건강해도 행복한데. 우리 행복이 의식주 생활 가운데 있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옷을 입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음식을 먹는데 행복이 있다. 그 다음에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다. 행복이 가정생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부부생활 가운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10절. 열심히 일하라. 내 손이 일을 하는 대로 힘을 다해서 일을 하라.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노동의 행복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할 때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분배도 열심히 일을 해서 부를 축적하면서 저축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인생도 행복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나눔에도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하고 있어요. 분배하는 인생, 분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완벽하게 분배하셨어요. 만나가 내렸는데 자 18절 뒷부분에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완벽하게 균등하게 쌓아두고 먹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매일같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부족함이 없이 계속 내렸어요. 사실 그 엄청난 축복이죠. 매일 내리는 만나가 최고죠. 쌓아두면 밥도 있잖아요. 밥도 먹을 만큼은 딱 하고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딱 그냥 그 솥에서 한 밥을 바로 꺼내서 먹으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습니까? 그런데 먹고 남은 걸 저녁에 먹으면 어떻습니까? 고소한 맛이 다 달아가고 단맛도 다 사라지고 정말 식은 밥이 돼서 맛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좋아해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일같이 신선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트에 가서 우유를 사면 꼭 한 가지 우유만 사요. 매일 우유만 삽니다. 저는 매일 우유. 매일 내리는 우유. 그걸 보면서 와, 만나, 하나님 만나다. 매일 우유가 참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매일같이 균등하게 이렇게 똑같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9절에 보니까 헛되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래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뭔가 수입이 많은 날에는 뭔가 만나를 많이 거뒀을 때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 작게 거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엄청난 돈을 갖게 되죠. 그럼 누군가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살지 않아요. 어느 날 내가 떼돈 버는 날이 있죠? 누군가 하나도 팔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한쪽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애에 관심을 가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강조한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님께서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 어떻습니까? 다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같이 하고 44절 물건을 통용하고 45절 재산과 소유도 같이 나누고 46절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음식 먹고 같이 찬양하고 다 공유했습니다. 다 내 거라고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나누는 삶입니다. 나누는 삶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과 분배가 성경에서는 나눌 때도 절대로 인식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래요. 나눌 마음이 없으면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강제로 나누게 할 수가 없어요. 강제로. 뺏어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인생은 엄청 짧고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짧은지.
모세가 했던 고백이죠.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다. 밤의 한 경전 같다. 순식간이 지나면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이 짧은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써야 돼요. 후회 없이 정말 써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나그네 같다. 나그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복이 뭐죠? 제사함 받고 어렵담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뭐죠? 우리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상상을 초월한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으시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복을 믿으셔요?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삶은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엄청난 이 땅의 모든 부하들을 이 땅의 은과 금과 모든 재산을 다 끌어모아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건 정말 빛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사실은. 빈손으로 받다가 빈손으로 가게 되고요. 절대로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우리의 삶은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막 끝없이 소유하고 그래도 만족이 안 돼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온 산의 나무를 다 삼키고도 여전히 입을 떡 벌리고 있는 시골 북 아궁이와 같다 그랬어요. 인간의 욕심이 무주경이에요. 밑바닥이 없어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욕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결국 모래성입니다. 모래성. 이런 바닷가의 모래성.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을 열심히 짓죠. 그런데 파도가 한번 치면 싹 다 없어져요. 순식간에 없어져요. 물과 모래가 허무하게 만들어버려요. 놀랍게도요. 세멘트가 들어가면 물과 모래에 세멘트가 들어가면 굳어져요. 그 세멘트가 뭘까요? 물과 모래를 서로 묶어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그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에 세멘트가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고 그리고 소망으로 충만할 때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람이 부쳐쳐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건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노동을 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혼자만 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심 부리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나쁜 사람 그래요. 이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혹시 나쁜 사람은 아닌가? 욕심이 많은 사람 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누군가 그랬어요. 나쁜 사람은요, 나뿐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뿐인 사람. 나쁘다는 말이 나뿐인 사람에 대해서 나왔대요, 거기서요. 나뿐인 거. 나뿐이. 예.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악은 이기주의입니다. 이기. 여러분, 애벌 디자이어. 이 정욕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자기의 욕구만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애벌 디자이어. 정욕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좀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그걸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라는 거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라.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짧은 계명이지만은 몇 가지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첫 번째로는요, 타인의 소유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은 회사가 잘못해서 데모하더라도요, 폐쇄한 회사를 문을 못 들어갑니다.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요, 그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데모할 때는 길거리에 나와서 데모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점령합니다. 자기 거 아니에요. 남의 재산권을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 함부로 점령합니다, 여러분. 국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골목에 가보세요. 자기 집 앞에 전부 다 자기들 차 댄다고 전부 다 돌로 다 막아놨어요. 다른 차 못 되게 막아놨어요. 자기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도입니다.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에 제가 차를 대는데 우리 앞에 차가 2대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널찍하게 되나가지고 저희 주차장에 차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 큰 바위를 갖다 놔버릴까 막.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대대 뭡니까? 주차장에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바짝 담에 붙여서 대줘야죠. 그 예의가 필요하죠. 오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재산권과 국가의 재산에 관해서 의식이 없어요. 공중전화 박스 화나면 다 때려 부셔요. 공공적인 것은 더 합니다. 화나면 내 화풀이를 막 때려 부수는 거예요. 공적인 것은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도둑놈 신보가 뭔지 아세요? 도둑놈 신보. 내 거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남의 것은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도둑놈 신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게 주신 것을 지키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것을 침범하지 않는 것처럼 내 것을,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아주 소중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이 분깃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경선 작가에게는 8cm만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전부를 다 볼 수 있는 이 광야 시각, 쫙 다 보이잖아요. 쫙 다 보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보고 있어 옆에 다 보여요. 엄청난 것을 주셨어요.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건강 잘 관리하고, 내게 주신 가정 잘 관리하고, 내게 주신 귀한 분들 잘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마음껏 쓰라고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어요. 절대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바나바 훈련원에 이웃에 있는 그 소 키우시는 분, 계속 훈련원 담당을 지금 침범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말려도 안 돼요. 어느 날 앰뷸런스가 왔는데요. 보니까 그 주인이 사료를 가는 기계 속에 빨려 들어가서 공중분해 돼버렸어요. 술 먹고 뭐 하다가 잘못된가 봐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고, 여러분, 경계표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소떼와 양떼가요, 소떼와 양떼를 많이 불리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땅은 절대로 못 팔겠어요. 땅은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땅은 하나님이 주셨고 딱 경계를 정해놓으면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그걸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순교였어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아합이라는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에 탐이 났어요. 야, 임금이 달라는데 줘야 되지요. 근데 안 줬어요. 죽었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오늘 말,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규례 가운데서 얼마든지 소떼와 양떼는 벌릴 수 있지만, 팔 수도 있지만은요,
땅은 절대로 못 팔게 돼 있어요. 7년이 지나면 면제를 해줘야 되고요. 50년이 지나면 원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돼요. 그게 법이었습니다. 땅의 원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도둑질은 거의 생계형 도둑질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훔쳐먹는 거예요. 배고파서 쩔쩔매니까 썰이 해먹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의 집 된장 많이 갖다 먹었습니다. 남의 집 고추장 갖다 먹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널어놓은 빨래까지 걷어갑니다. 왜냐하면 진짜 없으니까. 생계형 없으니까. 너무너무 배고파서 빵 한 자국 훔쳐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도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도둑들은요, 너무나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도둑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절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으릅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눈독 들이고 있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도의 아이디어를 씁니다. 고도의 아이디어. 지난주에 여러분 인터넷 기사 보셨죠? 광주시장 했던 윤장현 광주시장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4억 5천만 원. 어떻게 다가왔는지 아니면은 문자가 왔는데요. 나 영부인입니다. 이렇게 영부인을 사칭해서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돈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4억 5천만 원을 보냈대요.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어요. 현대판 도둑. 머리를 돌립니다. 주가를 조작합니다. 여러분. 투기합니다. 투기. 이런 투기가 여러분 도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도둑질이라는 걸 아세요. 투기. 재산을 불릴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는 거. 도둑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잘 삽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11위, 12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패 지수가 42등입니다. 42등. 부패했다는 게 뭡니까? 부패? 도둑놈들이 많다는 거죠. 일하지 않고 돈 벌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정부패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지나갔던 미국의 경제위기 여러분 아시죠? 난리 났잖아요. 엔론사, 이런 기억나세요? 월드컴사, 그 다음에 레녹스사, 이런 큰 기업들이요. 10여 년 동안에 도둑질을 해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가를 조작하고, 장부를 조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미국의 굴지 회사들이 회장과 간부 208명이 얼마를 해먹었냐면은 33억 달러를 해먹었어요. 이것 때문에 망한 회사가 25개사가 넘어요. 그로 인해서 종업원만 10만 명 이상이 해직됐어요. 직장을 잃었어요. 주주들이 입은 손해는요, 그들이 챙긴 돈의 70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2,100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들이 헤쳐먹는 바람에 누군가 조작하고 도둑질을 하니까, 그래서 다가왔던 위기가 미국 경제 위기였어요. 절대로 무의도식은 안 됩니다. 놀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놀고 먹으면 다른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 것을 지키면서 사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에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훈련을 했다.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 잃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자족하는, 내게 주어진 상황에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했어요. 나누기 위해서, 더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약으로 유명한 콜게이트 있죠. 콜게이트 치약. 이 사람은 콜게이트 대학의 설립자입니다. 이 젊었을 때 어떤 한 노인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렇게 물었대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랬더니 저는 비누하고 양초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그 일을 계속해라. 그 일을 계속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주님을 동력자로 모시고 수입이 생기면 반드시 11조를 바쳐라. 인생이란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라 이랬어요. 이 콜게이트가 이걸 가슴에 새기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는 거부가 되었고 성공했고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록펠러 아시죠? 당대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제가 록펠러에 대한 기록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록펠러는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했냐면요 매달 수입의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이었대요. 40명의 직원이 11조만 계산하기 위해서 있었대요. 정확하게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로 12개 대학을 세웠어요. 미국에 12개 대학을 세웠어요. 그리고요 약 2,000개, 정확하게 1980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놀라운 것은 어느 교회당에도 록펠러가 세우다 이런 이름을 하나도 적지 못하겠대요. 누가 세운지 모르게 하라고 밝히지 않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름을 남기고서 딱 한 군데 있네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대학 안에 있는 필라델피아 대학 안에 있는 그 아내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당에만 유일하게 자기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다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도둑질.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라. 근면하게 살아라. 검소하게 살아라. 그리고 나눔의 삶을 살아라. 이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 계명 속에 담겨있는 깊은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좀 같이 읽고 좀 저희들이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통 사람은 많이 돈을 위해서 일한다. 훌륭한 사람은 미닝, 의미를 위해서 일한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미션, 사명을 위해서 일한다. 3M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돈만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의미 있는 일, 정말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돈을 썼으면 좋겠어요. 정말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미션. 그 미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분배와 성장과 분배가 우리 삶의 균형을 찾아야 돼요. 그럴 때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미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